예, 반갑습니다. 이제 2주차 첫 번째 강의 바울은 누구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기독교 신학의 우뚝 솟은 탑이기도 하고 또한 많은 논쟁거리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도 상당히 논쟁거리였고 논쟁적인 인물이었고 그 이후에도 바울은 신학계에서 특히 성서학에서 늘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바울은 이제 라틴어로 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라틴어 이름을 파울루스로 해서 가졌을 거고, 본비우스라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가운데서 자기의 그 가문의 페이트론 되었던 본페이에 후광을 입어서 그와 같이 로마 시민권이 되었기 때문에 폼피우스라는 중간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 고대 로마 세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름이 성과 더불어서 자기 이제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닉네임으로 중간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폼피우스는 하나 추측할 수 있는 추측뿐입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 바울,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뉴 퍼스펙티브, 새로운 관점 이후로부터 철저하게 바울,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로마 시민권자다, 또 다소 시민이다, 그리고 다소의 바울이라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흐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소 출신의 바울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바리새인 바울, 랍비 바울, 또 바울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열심 당원으로서의 바울, 또 핍박자로서의 바울, 개종자로서의 바울,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대 그리스도인 사도로서의 바울, 이방인 사도로서의 바울, 사도 선교사, 선교사로서의 바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은 철저하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빛이다 하는 그 입장에서 선교사로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처치 플랜팅이라고 그렇게 하죠. 교회를 심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후임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이 성장하게 양육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도 항상 목회적인 마인드로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목회자였습니다. 또한 신학자로서의 바울은 유대 신학에 아주 깊이 있는 그런 학자였을 뿐 아니라,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자기 선교적인 사역을 통해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또 신학적으로 풀어갔던 신학자입니다. 또 묵시적인 종말론자다, 묵시주자다. 이 점은 많이 간과되고 있는데, 특히 바울의 연구에서 아포칼립틱한 묵시적인, 하나님이 시공간을 뚫고 개입하셔서 인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 일이 진행 중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묵시적인 종말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편지를 쓰는 사람, 편지를 작성해서 또 보내는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서 바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사람이죠. 또한 최근 들어 철학자로서의 바울이 철학자들과 당대 철학자들과 비교해도 충분히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재능들, 또 지성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교회 개척자, 또 기독교의 창시자다, 또 기독교의 변증가다,
마저 순교자로서의 바울 등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이제 호칭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요. 좀 더 이제 깊이 가보면 바울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 편지가 이집트 모래에 묻힌 파피루스 덤에서 갑자기 밝혀졌다면 우리가 묻고 싶은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였는가? 같은 사람이 모든 편지를 썼겠는가? 아니면 일부만 썼는가? 이 저자들은 어떤 문화권에 살았으며 그 문화권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 편지들은 언제 쓰여졌는가? 그 편지는 진짜 편지였는가? 바울이 진짜 보낸 것인가? 아니면 그 편지 이지만 또한 단순히 교육적인 도구로 채택된 어떤 그 문학적 형식이었는가? 이들 파피루스 진짜 편지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보내졌는가? 그 편지들을 어떻게 이해됐을까? 이들 편지들에서 저자와 독자들이 살았던 큰 세계보다 큰 세계를 어떻게 감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세계를 이제 재구성할 수 있다면 편지들 자체의 상황과 모두를 분별할 수 있는 인간적인 동기들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서신 기록자인 바울에 대해서 학문적인 연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런 질문들에 답하려고 그렇게 마땅히 토대를 두고 노력해야 되는데, 목표는 계속해서 엑스게시스, 주해를 통했습니다. 주입이 아닌, 주입이라는 것은 에스게시스죠. 이거는 본문에다가 본문과는 관계없는 다른 내용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주해라는 것은 엑스게시스는 본문에서 그것을 추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텍스트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이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바울 서신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또 명확하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는 하나의, 바울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새로운 탐험을 한다.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치 16세기 선원이 이 탐험 여행을 하면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들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 느꼈던 그런 느낌들, 누릴 수 있던 느낌들, 그런 것들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충분하게 바울의 세계를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상당히 많은 편지를 또 썼습니다. 바울이 기독교를 변혁시켰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어떤 사람은 변질시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복음을 변질시킨 자로서 바울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변혁이라는 말을 하두를 한번 던져보면서 바울이 전체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기독교가 이어지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들, 특히 그 위에 일어난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로 의해서 생생하게 생성된 한 보따리의 전성들과 관습들을 전수받았습니다. 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습과 전성을 하나로 묶어내는 패턴들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적 능력과 또 상상력의 기교를 활용해서 실험했습니다. 바울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종교 체제를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고 이들 이야기들과 간행들에서 자신이 이미 마주대하고 있던 것, 무언가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그가 얼만큼 땀을 흘렸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즉 구약과 또 유대교의 어떤 그런 유산들을 바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이 이루신 일과 연결시키면서 전체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구속 계획들,
구원사를 자기 시대에 맞게끔 자기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어질지를 충분히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또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또 돌보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의 일관된 패턴으로 모든 것을 통합해 보려는 그런 노력에는 여전히 느슨한 곳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련의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충분히 자기 서신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변적에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새로운 종교 이론을 그 자체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울이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는 누구이신가? 인간과 비인간 세계에 대해서 무엇이 사실이라고 해요? 창조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만약 그가 알고 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실천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어떤 종류의 의미가 있었을까? 또 이런 점을 전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도 이러한 기도와 실천들이 얼마큼 일리가 있는가, 뜻이 통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늘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바울은 얼마나 중요한 의의가 있었는가. 초대교회에서 교회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는 예수님 이후로 가장 기독교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실은 바울입니다. 그는 개종 전후를 막느라고 애초부터 악명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인물로 서로 어르렁거리는 진영들 사이에 화해를 만드는 브로커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와 못지않게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 아주 그냥 논란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메시아적 소망들을 중심으로 유대 세계의 관의 기본 틀을 재구성했다. 그리고 서방의 서구 기독교죠.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울만큼 귀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로마 제국 전역의 교회를 설립하는데 바울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들 교회는 주 예수에게 바치는 헌신으로 뚜렷하게 구별되고 급진적으로 대항 문화적인 삶의 방식으로 전적으로 위탁되었던 그런 공동체들을 그와 같이 세워나갔습니다. 이레니우스를 제외하고는 이견을 표명하는 불온 분자들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에 타협하고 혼합시키는 온갖 운동을 펼칠 때에 이에 맞서서 복음을 변증하는데 바울만큼 더 강력하게 대응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은 이 로마 유대주의자들 어떤 그런 책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교회에 계속 몰려드는 그런 이교도의 그런 침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응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의 일설에는 13통의 우리가 편지를 볼 수 있는데 신약 정경 전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도적 증언의 확실한 신학적 중심을 구성하고 그들 유산 중에 최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교회가 하나의 유대 종파로 있던 상황에서 대체로 이제 이방 세계에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자발적인 종교 결사체들, 어소시에이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바울은 아무리 가정되게 말한다고 치더라도 바울은 기독교의 두 번째 또는 실제 창시자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전혀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실제로 기독교 신학의 창시자 또는 최초의 주창자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예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 운동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둘 다를 그렇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자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디까지 공헌했는가? 기독교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가 당시 유대 세계에 어떻게 잘 들어맞았는가? 아니면 성경이 거슬리게 이렇게 어긋났는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편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지적 역사, 고대 문화와 종교, 기독교 사상의 영역대로 이바지한 그의 지식적인 공헌은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학자들은 계속해서 탐구하고 질문합니다. 이런 이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의 전체 이력을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크리소스톰이 바울에 대해서 썼을 때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바울의 서신들을 계속 듣고 있고 매주 2번, 종종 30번씩 우리가 거룩한 순교자들의 기념할 때마다 흔쾌히 그 영적 나팔을 들으려고 하고 일깨워진다. 그리고 나에게 그토록 소중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인식하고자 열망으로 인해 내 심령이 뜨거워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거의 모두가 그에게 반하여 이끌려가는 듯하며 나와 대화하는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실이 내게는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서신의 몇 통인조차 확실히 알지 못할 정도로 그에게 너무 무지합니다. 이런 현상은 수용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축복받은 사람과 계속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아는 만큼 그분과 사귀는 것은 타고난 기민함과 예리한 재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끊임없는 애착과 그에 대한 열렬한 애정 때문입니다. 크리소스톰이 이와 같이 바울에 대해서 참 찬사를 그렇게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라는 이 도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그 스테반을 죽였던 폭도들의 외투를 맡을 정도로 열정이 넘쳐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고 죽음에 일어난 한 청년 시절에 그렇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주 50년 또는 초반 중반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그런 자신을 늙은이라고 친히 부릅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나이가 많다, 젊었다, 늙었다는 것은 현재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준이 아니라 고대 사이의 어떤 그런 기준인데요. 젊은이는 10대 중반일 수도 있고요. 늙은이는 50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세상에서 45세에도 노인이 될 수 있는. 아무튼 바울은 예수님보다는 좀 늦은 주 10년경에 태어났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후 다시 돌아왔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타르수스라고 그렇게 하죠. 다소는 구드누스 강으로 나뉘며 남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길리기아의 수도였습니다. 다소가 이렇게 있죠. 길리기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길리기아 관문도시로서 길리기아와 시리아를 연결하는 타우루스 산맥을 통과하는 유일한 경로였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동방부에 있는 이 파르티아 제국과 사산 왕조에 대항해서 군사작전을 펼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여겼던 도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바울이 태어났을 때 도시 인구는 한 50만 명 정도. 스트라보에 의하면 1세기부터 다소가 학문의 중심지로서 아테네와 알렉산드를 능가했으며 철학과 수사학 이곳에 출신 시인들로 인해서 유명했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실질적으로 로마 황실의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소로 이렇게 보내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게 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주전 3세기 셀루코스 왕조 기간 동안 수많은 유대인 가족이 길리기아에 정착했고요. 필로는 밤빌리아, 길리기아, 비두리아, 비틀리아, 본도 지역, 이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전역에 정착했던 유대인 식민지를 그렇게 언급합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해방 노예들이 그와 같이 해방된 노예들이 해당을 갖다가 이렇게 형성했다. 사도행 6장에 하는데 그 해당 길리기아 출신들이 만든 해당이 있었습니다. 다수 출신들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를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런 해당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자, 다소에 관한 이곳이 길리기아하고 이제 행정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밤빌리아, 이게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투스, 비투니아, 본투스.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비투니아 본토로 이렇게 합니다. 시리아가 이 지역이 시리아와 맞닿는 곳이죠. 바울의 사회적 지위는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그의 편지에 결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시민이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바울의 어떻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상세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시점에 로마인들에게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되어 시리아나 아시아로 이송된 후 석방되어 시민권을 받은 유대 사람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상당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다소에 정착할 수 있었고 바울은 천막 제작자 또는 가죽 세공인으로서 공인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여기서 우리 현재 텐트 메이킹이라고 그렇게 하죠. 텐트 메이커라 지금 등산 갈 때 사용하는 그런 텐트 메이커가 아니고요. 고대사의 모든 군사적인 장비들은 다 가죽으로 시공했습니다. 가죽으로.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할아버지가 폼페이 장군이 그 BC 63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그때 이제 종군 노예로 폼페이에 그런 군대에서 그렇게 끌려가서 종군하다가 폼페이가 전쟁에서 협력한 그런 이제 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노예들을 이와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선별하는 것이죠. 뽑아냅니다. 그때는 승리한 장수로서 로마 장수로서 자기 이름으로 노예들을 해방하고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바울의 조상 특히 할아버지 때에 이와 같은 이제 일이 있었고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소에 그래 정착해서 텐트 메이커가 될 수 있었는데 바울의 직업이죠. 직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직업입니다. 군사적인 기술 가죽을 정말 방패 또 텐트 실제로 군사 천막이죠. 그 비롯해 가지고 군화라든지 그 외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가 다 이 가죽을 채공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고대사의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유대인으로서 이와 같은 것을 제작해서 또 공급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바울은 또 헬라어를 활발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고요.
그 편지를 볼 때 당대의 수사학적인, 철학적인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러 번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적, 종교적 유산을 강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독실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고 자신의 유대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유대 생활 방식에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헌신했던 했음을 자신을 위탁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조상의 관습을 따라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이해를 제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 성인이 되어서 일찍부터 열심을 가지고 유대 활동에 참여해서 출세했다 하는 것을 누가 바울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26장 4절 등에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시 태어났고 이성에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갈라디아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으니 이 젤롯이라는 단어죠. 열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 점에서 우리가 추출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자랐다, 학문을 했다. 아마 10세 정도에서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와서 거기서 당대 유대의 힐렐과 그 다음에 삼마이라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이 이와 또 이황, 율곡과 태계와 같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 토라를 해석하는 양대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전까지는 힐렐 밑에 이 가말리엘 이 제자다에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힐렐이 아니라 삼마이의 제자라고 그렇게 대부분 주장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관계든지 이 삼마이 학파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그와 같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 삼마이 출신들 가운데 가난한 또 아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와 같이 열심당원에도 이 삼마이 학파 바리새파들이 상당히 많이 가입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최근 들어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바울은 로마화된 헬레니즘 도시에 생활하는 유대 가정에 태어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삶에 대해 얼며 살았으며 아마도 장인계급 가운데 성장했을 것입니다. 헬라어는 아마도 그의 모국어였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히브리 성경과 마찬가지로 70인경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인용되는 그런 구약은 70인역에서 많이 이렇게 인용됐다 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자라난 도시와 교육 환경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 수사학, 문화 및 철학에 대해서 노출돼서 상당히 많이 익숙해 있었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아마 10대 시절에 다수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전성을 따라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랍비가 되는 것이죠. 랍비가 돼서 모든 증거에 의하면 충성스러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불려왔던 수많은 논쟁 속에서 그런 정치적으로 보다 전투적이고 종교적으로 열정적인 산마약파에 몸을 담그고 그 전통에 일치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판명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랐던 바울이 이 최초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행전 8장 이후로부터 등장하죠. 거기에 예루살렘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들에 아마 헬라파, 히브리파, 사도행전 6장에 말하는 이 두 부류 가운데 헬라파에 속한 스테반을 비롯한 빌립 등등 이런 일곱이 이런 회당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석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스테반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 대표적인 주자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이 속한 길리기아 사람들이 세웠던 회당에 아마 스테반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때 바울이 스테반을 통해서 일단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의 그 근거에서 보게 되면 스테반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아주 거슬리는 그런 말들을 하고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생각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은 하나의 거기에 대한 보증자로서 겉옷을 외투를 맡았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 헬라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바리새파에 입문한 신봉자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과 또 심지어 다메섹까지 그와 같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물음표가 되겠죠. 왜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는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단순히 당시에 유대교라는 이 속에 있는 다양한 분파 속의 이론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열심당원 중집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쿨람 공동체, 에센파, 또 필로가 속해 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교 등등은 다 어떤 당시 유대교 내에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종파입니다. 종파. 우리 기독교 내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하듯이 각기 그 유대 유산을 갖다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살아가느냐 그 문제로 각 있었던 종파. 그 가운데 기독교도 한 부류로 그렇게 등장했는 것이죠. 완전히 구별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의 종파로서 그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새로운 종파로 그와 같이 인식되고 있었는데 왜 핍박을 했겠는가? 이거는 종파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갈등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올 수 있는데요. 1세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걸 사사건건 다 막 시비를 걸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부각됐던 이와 같은 종파들이 만일에 유대교 전체의 어떤 정체성을 만약에 이렇게 훼손한다고 그러면 그런 누구든지 여기에 달려들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 여건은 사실은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4세가 마카비 시대를 올린
이 셀루쿠스의 이 사람이 유대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대해서, 음식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할례, 이 세 가지는 당대의 유대계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그런 관습들이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폐지를 다 시켜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 여기 이제 우상숭배도 같이 포함되겠죠. 우상숭배.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적 지위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무시되고 훼손되는, 명예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 속에 마카비라는 이 일련의 반혁명, 이제 혁명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대응했고, 유대인들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마카비 전성이 이미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억되고 전수되고 했던 그런 시기에 1세기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그런 여지들을 얼마든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타당하다고, 정당하다고 입증되었고, 마카비 1서, 2서, 3서가 1세기, 2세기 당시에 계속 이렇게 형성되는 거 보면 그 전성을 갖다 중요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성서와 율법을 거슬러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규를 바꾸려 비난하는 행위로 고소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폭도들에게 도래받아 죽었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재가를 받고 주 41년 44년경에 아그리파 1세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면 40년대 말이나 50년대 초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주 예수와 선제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낸 유대인들에게 그 교회를 겪었던 그 교회들이 겪었던 것 같은 일을 견디어낸 그런 유대인과 동일한 그런 핍박을 받았던 데살로니가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기 62년에 총독들이 임무교대하는 그런 부재 기간에 제자 안나스가 율법을 범한 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그의 친구 일부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특히 주 66부터 70년 사이에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에 합류하기를 기독교인들이 거부함으로써 더욱 그런 경향은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면 스데반을 고발했던 그런 이유가 성전을 비판했다, 또 토라에 대한 다른 접근을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을 정도의 어떤 그런 핍박의 어떤 그런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대에 성전에 대해서 아주 과격하게 굴람 공동체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기띔들, 그는 아주 그냥 이방인들, 어떤 그런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 하고 아예 거기에 제소를 자기들 나름대로 공동생활을 했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그런 해석은 다양합니다. 굉장히 느슨하게 해석하는 사두기파를 비롯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해석하는 바리새파 전통, 바리새파 내에서도 힐렐과 산마이 등등 다양한 그런 이제 노선이 있기 때문에 토라 준수만을 가지고는 그렇게 비난과 때로는 뭐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죽일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단이라 부를 수 있는 어떤 복잡한 신학적 쟁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종파 간의 어떤 경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서 예수님의 혁명적인 비전을 촉진시키려고 계속 프로파간다, 전개했기 때문에 그 비전은 성전이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동토 올랐다는 그런 점에 비추어서 토라의 요소들이 등한시되거나 무효화되는 그런 점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의 토라를 저버렸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실질적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그와 같이 돌로 쳐 죽임 당했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전성을 봐도 예루살렘 교회, 특히 야고보와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결부됐던 이 그룹에서는 토라에 매우 헌신적이었고요. 성전 예배에 철저하게 참여했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다른 이유에서 찾을 수 있죠. 예. 야고보의 편지를 진짜 우리가 보게 되면 부자들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예. 야고보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이와 같이 비난받을 때에 거기에 정면에 맞서서 보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환경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일들은 야고보가 안디옥에 사절단을 파송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그와 같이 이제 함께 식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현했던 그런 이유 자체가 단순히 종교적인 자기들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인식되는가, 유대의 고유한 전성을 전통과 그 신학을 저버리고 마치 타협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특히 AD 이제 50년 후반부터 50년대부터 점점 고조돼 가는 혁명의 분위기에 불을 지피고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바울은 또한 복음이라는 명목으로 그 문제 철저하게 자기 주장을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왜 교회를 핍박했는가? 전반적으로 볼 때 예수 신봉자들에 대한 반대는 세부적인 신학적 불일치에 관여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른 길로 미혹하는 말씀꾸러기로 그때까지 보여져 왔던 예수를 그저 따르기만 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와 상당히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초월적이도 인정하고 상당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문제를 빼놓고는 기독교와 바리새인과 상당한 어떤 그런 유사점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율법에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고 성결에 열정적인 애착을 보이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특징으로 드러났는데, 초기 예수 추종자들이 위험할 정도로 토라와 성경에 불충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다면 유대인 사이에 마치 배교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방 문화와 타협하면서 본래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 자체가 좌절될 수 있다. 심지어 궤도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체험을 당한 사람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와 주로 숭배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철저한 바리새인의 신앙 양심에는 완전히 신성 모독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었다면서 하나님께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아니면 야고보처럼 이와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또 그 앞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처럼 아그리빠가 했듯이 이렇게 참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와 같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빌라도에게 위탁해가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 그래서 로마 총독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형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빌라도가 굉장히
무죄를 확신하고 자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래 발뺌을 했음에도 또 다른 돌파구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 상황까지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는 동시에 예수는 모든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되고 끄리낌, 스캔들이 돼요. 스캔들. 또한 수치 때문이죠. 헬라인은 십자가 헬라인은 수치요, 유대에게는 걸림돌이다. 걸림돌은 스캔달로서 스캔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을 주와 메시아로 그렇게 숭배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정치 개혁에 속해 있는 자들의 눈에는 잠재적인 말썽꾸리가 될 수 있고, 또한 유대인의 충성도, 성전과 토라에 대한 충성도를 이제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렇게 제시한다고 충분히 당대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열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열심. 열심이라는 단어로 생각해 보면, 이 열심이라는 게 열심 당원 이렇게 사실은 이스라엘 대대의 역사를 쭉 내려오는 그 가운데 이 열심은 그냥 여러분 막 열받아가 하는 그 이상입니다. 유대의 전성의 특별한 반영을 메아리를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폭력이 사용돼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통해서 흘리는 피는 이스라엘의 죄를 갖다가 속지 않은 능력이 있다고 심지어 그와 같이 보았습니다. 가장 이제 역사상 가장 기억에 유명한 열심당원은 비나스입니다. 비나스.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노골적으로 그와 같이 성관계를 가지면서 우상의 제단에 그와 같이 참여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이죠. 엘리야는 바알의 선자를 그와 같이 완전히 다 학살해 버렸습니다. 마카비는 불타는 열심으로 그 당대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추진하던 그 헬라화되는 그런 거기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죠. 율법에 열심히 있다고 언약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나온 게 따라오라. 이 슬로건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이 비슷한 관점은 쿨람 공동 두루마리에서도 발견됩니다. 한 찬송시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오니 나는 악을 행하고 속이는 모든 자들의 반대에 열심을 내노라. 필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비마르고 하는 사람 누구든지 해당되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토라에 대한 열의를 가르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천 명의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조상의 제도들의 가장 엄격한 수호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무자비한 사람들이었다. 거룩함, 순결, 분리, 이교대에 대한 정오, 폭력과 같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 열심이라는 주제를 뭉치고 둘러싸고 뭉쳐 있었습니다. 그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열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앞에도 봤듯이 바울은 계속 자신이 열심히 있는 자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자다. 이런 배경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붙들려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런 유대교라는 유대 바리새인으로서 무엇이든지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간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그 생활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당할 때 능동적인 방어를 하는 그런 그게 바로 유대교 유다이스모스라는 이 표현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유대교에 헌신하는 신실한 젊은 바리새인 사울은 이스라엘 예배를 왜곡하고 이스라엘 거룩함을 모독하는 자들을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따라서 사울은 단지 맹렬한 불의의 신학적으로 무장된 성미가 아주 그냥 급한 사람,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종류의 폭력적인 열심당원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폭력을 구원하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순수성과 이스라엘의 미래 소망을 위태롭게 한다고 간주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그런 봤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울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저명한 랍비가 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영갑자들보다 더 우수했다는 것은 아마 가말리엘 문화에서 상당한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발휘했고 젊은 랍비에게 제사장이 하나의 문장에 신임장을 줘서 그 밖에 있는 해외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를 잡아들라라고 신임을 줄 정도면 촉망받는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그냥 유대교에 그대로 있었다고 그러면 상당히 성공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또 확실한 추종자들 끌어들이는 지성과 웅변적인 소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멜날이나 힐렐이나 또 산마이와 같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엘레제르가 시리아 북부의 아디아벤의 왕가에 하듯이 비유대인에게 바리새파의 돈을 절하는 선교사 역할도 했을 수 있고요. 필로와 또 이렇게 아그리빠와 같이 갈리큘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조각상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했을 때 거기에 정식으로 항의하러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주요 인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대 같은 젊은이 요세푸스와 같이 로마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유대 반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상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와 같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에 대한 열심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전에 우리를 박해했던 그 사람이 한때 자신이 파괴하려고 했던 믿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인생에.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부터 이와 같이 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